이사야 8장 16절에 보시면 너무 올라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합하라. 봉합하라. 이 세탁소에서 보면 오바로 붙인다고 그러죠? 네. 오바로 붙이라는 얘기. 다다다다다 오바로 붙이라. 뭘 암시하고 있을까요?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덮이고 닫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덮이고 닫혔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들이 재앙, 재난 그러지만 이 구절보다 더 큰 재앙은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우시아의 그 시대 속에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 속에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이루어가는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요. 열어지지를 않아요. 까막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까막눈이 된다. 눈은 있는데 까막눈이 된다. 백성들도 그렇고 전하는 말씀의 종들도 그렇다. 말씀의 종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는 그런 조짐이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당연하게 많아요. 설교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정치화시키고 또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이냐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필요에다가 갖다 얹는 그런 실용주의적인 패턴의 설교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있는 현상입니다. 덮여있는 현상.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열려지려면 윗사람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윗사람이 뭘 요구하느냐, 이 시대가 뭘 필요로 하느냐가 아니라 이 시대가 뭘 필요로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대의 진짜 필요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이 시대의 필요는 무엇인가? 그럼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의 필요에 근거해서 말씀이 열어져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 말씀이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예수 잘 믿으면 다 아파트 분양되고 땅 사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자기들의 일상의 안락을 위해서 잘못 호도되고 악용을 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 덮여있는 거예요. 덮여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자,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믿어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인데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데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 믿음과 우리의 삶의 어떠함에 상관관계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이 정도면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상관관계가 긴밀하게 있는 것처럼 지금 믿고 있어요. 교회 다녀봐. 잘 돼. 기도 열심히 해봐. 성공해. 합격할 거야. 22평에서 36평으로 갈 거야. 티코에서 요즘 티코는 없지만 레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호가하는 그런 차를 탈 수 있을 거야.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들이거든요. 믿으세요?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럼 누구 거예요 그게? 내 거. 근데 왜 안 달고 따라하세요? 당연히 내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최대 감신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건강 저기 부자 되고 네. 무슨 뭐 그런 우리의 일상의 안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요. 잘 되든 안 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잘 살고 있든 못 살고 있든 하나님이랑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하는 거. 아멘.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 이 징조를 너희에게 보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하리라.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하리라. 안중만이를 걷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니요. 한 아기를 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징조가 뭐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잘 되든 못 되든 질병에 있든 암에 걸려 있든 건강하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그 징조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징조. 그러니까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투게더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늘 너와 함께할 거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멘. 지금 우리 두 분 찬양하셨잖아요, 목사님들. 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너는 내 자녀야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자녀야. 너는 나의 자녀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아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이사야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달하던 시대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고 악용하고 미혹하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덮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말씀이 닫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재앙. 오늘 말씀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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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왕기서는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이 열왕기서 이 사무엘 이 지금 이 신명기 14장 이하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왕을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거든요, 뜻이거든요.
근데 솔로몬 왕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400년 동안 남왕국과 북왕국에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42명의 왕들과 또 그곳에 꼭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 그들이 겪었던 격동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열왕기서에. 뭐 우리들도 보통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일록 등을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태종, 대세, 문단세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네. 외웠어요. 네. 우리나라 왕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일반 역사서하고 열왕기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데,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열왕기서의 42명의 왕들의 이야기와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역사서적인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나의 이야기로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이야기. 아멘. 그런 단락과 문맥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에서 보면 첫째로 우리가 왕들을 평가할 때 그의 정치, 문화, 경제, 군사 등 이런 업적을 위주로 서술을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열왕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왕들을 세상의 관점의 위주, 세상의 관점이 업적 위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업적 위주로 평가하지 않아요. 이 열왕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왕들을 평가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안락적인 그런 우리의 일상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왕들을 평가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눈에 비춰진 바, 선지자들이 그 왕들의 면면을 바라볼 때 왕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가 최고의 평가의 기준이에요. 최고의 평가의 기준. 요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나를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해요? 어떠한 치적, 그죠? 그리고 성공 여부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지금 우리가 어렵지 않았을 때가 없지만 뭐 다들 또 어렵다고 그래요. 뭐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그래요. 저는 60평생을 살면서 뭐 살기 편했다라고 하는 그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아. 경제도 어렵고 뭐 정치도 어렵고 군사도 어렵고 끊임없이 어렵다. 그런데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 그 여부를 체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만약에 상황이 어렵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여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아멘. 절대로.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걱정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왜요? 이 세상은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거두리라. 두 번째는 그런 맥락에서 인간의 권력과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 열왕기를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가? 솔로몬이 왜 위대한 왕인가? 뭐 말년에 잠깐 헷가닥 하기도 했지만 왜 위대한 왕인가? 그것은 역사를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일강의 문명과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사이에 껴있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런 형국이었는데 원래 칠판이 없었구나. 오늘 좀 살짝 그려보려고 했는데 이 나일강이 어디죠? 이집트에 이집트 그죠? 나일강이 이집트에 있는 강이에요. 나일강이 이 아프리카를 관통하는 그러한 강인데 이 나일강의 문명과 또 저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뭐 우리가 뭐 그쪽에 뭐 에덴이 있었다 뭐라고 뭐 그런 설도 있지만 그쪽 그러니까 맨 위쪽 이스라엘의 맨 위쪽과 이스라엘의 맨 아래쪽에 있는 그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그 겹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형국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두 거대 세력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러한 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다윗 시대의 통일을 이루고 솔로몬 시대에 유일하게 이 두 거대 세력을 제압하는 강대국이래요. 어디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영화들. 그렇지만 이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가 100년도 안 돼서 끝나요. 100년도 안 돼서. 그리고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400년도 이어지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먼저 주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죠? 멸망을 당하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어떤 민족이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가장 악독한 민족이에요. 가장 악독한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을 첩포화시키고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유린을 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사마리아였거든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를 유린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 사마리아에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사마리아가 남왕국에게 무슨 취급을 받아요? 개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개취급.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의 갈릴리. 왜 갈릴리를 이방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쪽에 있는 문명의 거대 세력과 이 이집트의 거대 세력이 싸움을 할 때마다 어디를 통과를 했냐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마리아가 쭉 올라가서 북쪽과 남쪽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끊임없이 수탈을 당하고 찬탈을 당하다 보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여요, 안 섞여요? 섞여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게 개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이 아수르가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에서 뭐가 태동해요? IS가 태동이 되는 거예요. IS. 이슬람. 이 시리아가 아수르의 후예들이에요. IS. 후예들.
이 아수르가 그런데 주전 BC 612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 그러면서 BC 586년에 바벨론이 어디를 멸망시켜요?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유다를. 그렇지만 그런 아수르도 바벨론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변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끝도 없이 흥망성쇠하는 그런 모습을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를 통해서. 열왕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배후에는 역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것을 봐야 돼. 그러면 열왕기는 언제 기록된 것일까?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록 연대는 대략 주전 560년경으로 보거든요.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다니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 21일 해서 뭐를 해결하자고 몸부림쳐요? 21일 동안 박 목사님 20일 동안 뭐를 해결하자고 몸부림을 쳐요? 내 알라, 내 아니, 내 목표, 내 꿈. 그죠? 그게 아니에요. 이 눈물의 참회로, 왜 눈물의 참회로? 열왕기서가 눈물의 참회.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처럼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그 옆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또 세워놓은 거예요. 복불복이라고 뭐 하나 걸려라 랜덤으로 뽑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런 제약을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벨론 강가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기록한 책이 이 열왕기서거든요. 그거를 다니엘이 기도를 한 거거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국리가.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 간 지 25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면 또 에레미야 선지자의 대표적인 트레이드마크 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걸 기록한 것으로 추정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붙잡아간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요. 응? 너희를 붙잡아간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 말도 해요. 그런 에레미야가 자기들의 고난들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이 멸망한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뉴 커버넌트, 신약, 올드 커버넌트, 구약의 언약, 구약의 약속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 돈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곳까지 왔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 탐욕을 버리고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눈물로 써내려갔던 그 열왕기서.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교회들이 무엇과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견주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세상보다 더 악독해지고 세상보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너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구나. 그러면서 오직 신앙의 회복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 깨달아 알게 돼. 아멘. 그래서 우리 개인들 있잖아요. 이 잘못이 있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잘못이. 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는 벌써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것만 직시할 수만 있어도 그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서 신앙 안에서 다시금 참된 소망을 갖게 하는 역사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책. 세 번째로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 물론 왕은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반복되는 어구가 있어요. 반복되는 어구. 이 남왕국 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은 선한 왕, 나쁜 놈,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나쁜 왕이 되는 거예요. 나쁜 왕. 그러니까 어떤 왕들이 나올 때마다 정직한 다윗의 길을 행하였는가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였는가로 평가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더라 그래.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악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는가 행하지 아니하였는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 자, 여로보암이 누구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북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북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자, 우리 역사를 좀 자, 우리 북왕국은 몇 지파가 형성이 됐죠? 몇 지파가 형성이 됐죠? 열 지파죠. 열 지파. 남한국은 고작 두 지파예요. 두 지파. 유다와 단. 그 나머지는 다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남왕국 유다로 내려가야 돼요. 유다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응?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반란으로 정권을 잡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든 거예요. 우상 숭배의 나라로. 왜 그랬냐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이 왕국을 세워서 자기의 기초를 해서 이 왕국을 세워놨는데 백성들이 자꾸 예배를 드리러 남왕국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자기의 그 위치가 위태위태해질까요? 견고해질까요? 위태위태해지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맨 위가 단이에요. 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맨 끝이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38도, 우리나라와 사실 거의 유사해요. 이 이스라엘이. 그 38선을 걷는데 맨이 저 한경도 평안도 쪽인가요? 그쪽 맨 위에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 쪽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이 단을 만들어놔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요. 송아지 형상. 송아지 형상 제일 먼저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잖아요. 그 아론이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여기다가 절해, 이 숭배해, 경배해 그랬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를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악한 통치는 답습이 되는 거예요. 답습. 죄송한데,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이 탐욕에 물들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탐욕, 부자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순환이든 악순환이든 반복되어서 큰 영향력을 미쳐서 백성들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 왕들뿐만이 아니죠. 부모, 선생, 목사 등등 크고 작은 공동체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들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아까 부부싸움 하실 때 아들이 그 아빠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부모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은 선하든 악하든 그 일들의 시작은 한 개인이에요. 한 개인. 그래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는 고사성어도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 나 한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큰 파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잘 결정을 하고 잘 가르쳐야 돼요. 아멘. 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복음 전하는 거. 끝까지. 근데 어떻게 전하라고 그래요? 성령이 나게.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지상 명령이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중요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행하라. 가르쳐 행하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지키가. 아멘. 그게 전부예요. 행하게. 사도행전 1장 18절. 가르쳐. 지켜. 가르쳐.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 하나님 말씀.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거 가르치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셨는가?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주의 깊게 보시고, 두 번째,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 주신 기회를 각각의 실존 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왕들의 반응의 결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왕들의 이야기가 절대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보고 통일을 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 그죠? 우리를 보고 통일을 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그들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요.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개의 재앙으로 출애굽을 시키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갔었어요. 홍해 앞으로.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시내 반도로 이끌어 가셨거든요. 이것도 좀 그릴 수가 있으면 참 좋은데 시내 반도로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시내산 계약을 맺어요. 네. 비로소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계약을 맺어요. 아멘. 계약. 시내산 계약을 맺어요. 이 시내산 계약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에요. 구약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라고 계약을 맺어요. 제사장 나라. 네? 제사장 나라. 그러면서 이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구약 교회가 태동을 해요. 아멘. 구약 교회가. 네. 우리가 보통 이 신학적으로 네. 우리 다 공부한 거잖아요. 성막성장. 그런데 구약 교회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아멘. 이 최후의 만찬이 신약산 계약의 갱신이라고 해요. 갱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즉 제사장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된다. 제사장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리고는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뭐가 태동이 돼요? 신약 교회가 태동이 돼요. 신약 교회가.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라. 못하고 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문제가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바닷물이 25% 좀 2.5%인가? 정말 그 작은 소금으로도 썩지 않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기독교인이 얼마라고 그래요? 25%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은 썩지 말아야 돼요. 부패하지 말아야 돼요. 이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나라, 의로 세워진 나라, 공의가 가득한 나라, 진실과 착함이 빛으로 소금으로 끊임없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근데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 교회의 역할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가 있는가 아니라고 하는. 그걸 바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그걸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런 기도회도 하는 거고, 아멘. 이런 공동체 모임도 하는 거고, 아멘. 그러면서 그걸 제대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신명기를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신명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성막과 십계명을 주셨어요. 아멘. 성막과 십계명. 근데 이 십계명은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헌법.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세부 세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고서는 그거에 대한 세부 세칙이 쭉 있잖아요. 우리 헌법에도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가 이 헌법인데 그 신명기를 통해서 이 십계명의 시행 세칙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갈 것인가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십계명에 대한 세부 세칙들을 설명해 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헌법 조항이 나오면 법률 조항들이 쭉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설명해 준 것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성막은 레위기에서 그 운영 지침을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 주전 600년 전에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이 있기 전에 신해상 계약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이 신명기. 신명기.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제왕론이에요. 제왕론. 너희들이 앞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인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왕을. 네? 왕을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인데 미리 예견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 일러서 그 땅으로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네. 자,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백성들이 세운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세워진 거예요. 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요. 뭐 하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달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고, 이게 신명기가 신해상 계약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미리 우리를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정치 제도는 사사제도였어요. 사사제도. 이 사사제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사사제도였어요. 사사제도. 사사기. 그럼 사사와 왕은 어떻게 다른가? 사사는 첫째, 정권을 가져요. 사사는 모든 정권을 가져요. 정치, 문화, 종교, 군사의 모든 권한을 가져요. 사사가.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계급 차별이 없어요. 계급 차별이 없어요. 신분 차별과 남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사가 누구였어요? 드보라였어요. 드보라, 여자. 그 당시에 세상에서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그냥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 당시에 그 고대 때의 여자는 그냥 소유물. 아이와 여자는 그냥 소유물이에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근데 사사가 되잖아요. 사사가. 응?
이 시대에 남녀 차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사상은 정권을 가지고 남녀 차별도 없고, 그 다음에 동네 양아치가 있다에 있다, 사사 있다. 이건 조폭두목도 아니에요. 양아치에 양아치. 길 가던 애들 돈이나 뺏고 뜯고 그냥 가장 밑바닥 생활하던 있다가 사사가 되는 거예요. 사사가. 그런 동네 불량배 있다가 사사가 되는, 그러니까 계급 차별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사는. 그리고 세 번째는 정권을 그리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정권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세습이 안 돼요. 세습이 안 돼요. 세습이 안 돼요. 왜 세습을 할까요? 오늘날 뭐가 걸려서 세습을 할까요? 물기가 어두워서. 이게 어두워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세습이 안 돼요. 근데 왕은 세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왕. 자, 이스라엘에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삼중직이라고 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사울 왕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늦게 나타나자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열왕기서에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선지자는 왕을 견제해요. 왕이 하나님의 원칙에 위반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잘 들어요. 뭐 안 듣는 왕들도 있었지만 잘 들었어요. 누구만 잘 들었어요? 오직 다윗만이 잘 들었어요. 다윗만. 다른 42명의 왕들은 그냥 안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안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귀에 들어오는, 쏙쏙 귀에 들어오는 자기의 안위와 부귀의 영화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에만 귀가 들어와 있지. 사실 제 설교는 비주류거든요. 비주류. 주류의 설교가 아니에요. 비주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직 다윗만이 잘 들었어요. 오직 다윗만. 그 성경에 보면은 저는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러잖아요. 좁은 길. 근데 지금처럼 교회처럼 좁은 길이, 넓은 길이 어디 있어요? 교회만큼 넓은 길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큼 넓은 길이 어디 있어요? 몇 명이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성공하는 자는 성공하는 자는 성공하는 자는 성공하는 자는이에요. 교회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7교회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모든 환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모든 관한과 저주와 아픔과 슬픔과 좌절, 낭만 속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라. 아멘. 기독교는 성공하고는 아무 개념이 없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목회 성공, 그 사람은 벌써 썩은 거예요. 목회 성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승리를 위해서 부른 거예요. 아멘. 아멘.
이기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사제도를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원하셨던 제도예요. 세습도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정권을 준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사사를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때때로 나오는 말씀인데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자, 이스라엘이 형편없이 흔들리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지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들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나에게 지금 왕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왕이 없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왕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질병에 처하고 있습니다. 왕을 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기 800년 전에 모세오경으로 신명기 주전 1400년경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14절에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거든. 그렇게 하시면서 왕의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벌써 왕의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왕의 조건을. 자, 15절. 그럼 왕의 조건인데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반드시 여호와께서 내게 왕으로 세우시며 내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중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고 내 형제 아닌 하오기는 내 위에 세우실 것이며. 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왕을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 당시 말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당시 애굽의 전차는 최첨단 무기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탱크예요. 탱크. 그 당시에 이 말이 하나가 이 마차 끄는 거 있잖아요. 뭐 배너 같은 영화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그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예요. 탱크. 그거를 많이 두지 말래요. 근데 애굽으로 내 백성을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 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군사 대국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군사 대국에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절대로 증오를 부추겨서는 안 돼요. 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뭐예요? 생명이 살고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모든 사람들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그 생명을 소중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모든 생명을. 하찮은 생명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는 모든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 이것은 군사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모든 문제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내 생명도 살지만 남의 생명도 살리고 더 풍성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군사력을 키우지 않더라도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그 가자 지구의 그 팔레스타인들이 어떤 민족인지 아시죠? 옛날에 그 역사적으로 쭉 올라가면 그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 족속을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누가 등장을 하죠? 변장을 하고 곰팡이 든 떡하고 낡은 신발을 신고 와서 우리와 하친하자라고 했잖아요. 기브온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 그들이 지금 그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이스라엘의 가시일 수도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을 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되기를 원한다. 내 가시 항상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줄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그걸 들여다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어쩔 수 없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역사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16절, 1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군사력을 키우지 않더라도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색에 빠져서 책임을 등하냐 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처첩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죠. 자, 왜 1000명이 됐을까요? 솔로몬의 처첩이 왜 1000명이 됐을까요? 왜 1000명이 됐을까요?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죠. 솔로몬 때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에 해당되는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솔로몬의 휘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휘하에 있었어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강대국들이 다 휘하에 있어요. 조공을 드리는 그 주변이 다 조공을 드렸어요. 조공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도시 국가들로 그 당시에는 형성이 됐던 거거든요. 도시 국가들로. 뭐 우리가 인천하면 인천도 도시 국가. 지금 우리가 지방 자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산하면 도시 국가.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그 도시 국가들마다 왕들이 있었어요. 왕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 그 당시 그 주변의 도시 국가들이 이 결혼 형식으로 여자를 보내는 걸 뭐라 그러죠? 이 화친을 맺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도 옛날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게 고려 시대 때 그 청나라에서 이렇게 여자를 보내서 왕하고 결혼을 하면서 혼인을 맺게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각 나라에서 도시 국가마다 이 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그래서 이렇게 1000명이 된 거예요. 1000명을. 응? 그러면 이 솔로몬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시 국가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신들을 누가 데리고 와요? 그 공주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공주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주가 그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방치해버린 거예요. 이 솔로몬이 방치해버린 거예요. 막았어요.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나락의 길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시험 문제 나와요? 네. 아니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저 시험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이게 쭉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응? 그 급격하게 그때 쇠퇴해 버리는 거예요. 쇠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이 쇠퇴해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권력, 돈, 섹스는 언제든지 함께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는. 뭐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리고 요즘은 이 빌런이라고 그래서 이 빌런들이 선한 이 빌런 영화 속에서 멋지게 묘사되잖아요. 이 빌런들이 악당들이 멋지게 묘사가 되고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던 시기가 솔로몬 통치 시절인데 엄청난 부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미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성전 건축, 왕궁 건축으로 세금과 노동력을 착취를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국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왜? 백성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가 죽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상위 10%가 우리나라 상위 10%가 전체의 부 50%를 갖고 있대요. 50%. 그래서 한 사람의 부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마을이 가난해져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1조라고 하는 돈이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그럼 1조를 그 모든 백성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거를 많이 갖게 되면 누군가는 적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 전체의 부를 상위 10%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잖아요. 심각한 얘기. 교회도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 자립한 교회와 미자립한 교회. 10%와 90%예요. 10%와 90%.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이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만몬신에 대해서 경고하셔요. 만몬신에 대해서. 만몬신 앞에서 언제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크 엘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돈은 유혹이다. 돈은 유혹이다. 우리에게 돈은 신이에요. 신. 우리말에 돈은 귀신도 부린다라고 그러잖아요. 귀신도 부린다. 근데 돈은 유혹이다. 이 돈은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돈은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립적이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돈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만몬이라고 그러셨어요. 만몬. 물질의 신, 만몬. 이 얘기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돈은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돈이 사람과 관계 맺을 때 인간의 위대한 정신과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악을 주로 드러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재앙론의 마지막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예요. 아멘.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의 보로는 이 율법서에 사람을 사람 제사장 제거하여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20절이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충실할 때, 아멘. 원칙에 충실할 때 아멘. 듣는 사람들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설득력. 아멘.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멘. 그 사람이 겸손하고 정직하고 깨끗하면 그 사람이, 우리 한무세 목사님이 정직하고 겸손하고 깨끗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무세 목사님이 이건 이거다 그러면 오케이 아멘. 믿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잘못된 것 같으면서도 잘못된 거지만 한무세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교회가 세상에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가 될지 몰라도 올바른 결정일 거야. 아멘. 한무세 목사님의 결정은 올바른 결정일 거야 라고 네. 말을 거기다 던져버리는 거죠.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사장이에요. 아멘. 제사장.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제왕론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향력이 지대하다라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주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이 원칙에 충실해서 주여. 겸손하고 정직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아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함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아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